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의 양식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에도 이 말씀, 본문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한 인간들의 연약함, 한계에 부닥친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우리들 또한 자기 존재의 성에 갇혀서 살다 보니 온전히 우리 주님을 섬기지 못한 모습을 주님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있어서 헤롯과 또한 그 헤롯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동생 아내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자 이제 두 인물에게는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는 달갑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바라보니까 이 헤로디아 이 여자는 요한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섣불리 대할 수가 없었다,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또한 헤롯 왕은 선지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대로 죽이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뒤에 요한을 죽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형제를 살인한 자와 똑같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죄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발백중 미워한 사람 다 있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살인한 자, 죄수, 살인죄를 범한 아주 흉악한 범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불륜 관계에서 이제 부부로서의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 싶으니까 그것을 가차없이 가지를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이 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성, 자기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 그리고 나를 믿게 본다, 그런 사람을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자기 존재성에 갇혀서 사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후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지 뭐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왔어? 거치기에서 왔지, 고창에서 왔지, 정읍에서 왔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자녀들에게 묻는 것이죠.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 전번에는 우리 그 TV에서 초등부에서 말했죠. 우리 엄마 이름은 누구예요. 난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안경 쓰는 그 학생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히 그 학생은 어떻습니까?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누구인가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꼭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서 다시 어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말한 후에 요한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으로 착각한 것은 예수님과 요한을 동일 인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을 죽인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것을 암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죽였으니까 요한과 똑같은 인물이니까 이 사람 다시 살아났네 하다 보니까 또 죽이려고 한 것이 이 헤롯의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가 말한 것이죠? 헤롯 왕이 말한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걸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그러면 살아났으니까 또 죽여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죽였으니까 그 사람 또 다시 살아났다면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헤롯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 나의 목사님, 저는 예수님 죽인 적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죽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얘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욕먹일 때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이런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한 신령들 어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이 말 표현이 또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여야겠다 그 말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겠냐는 것이죠.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또한 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인물과 똑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다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한 삶,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닌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는 것, 너도 교회 다닌 인간이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 오로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복음도 예수도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옆에 사람이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겁니다. 친인척도 아닌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되면 자기 존재성,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 거부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왕따 당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무리들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을 예수님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무리들은 또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하니까 같이 그냥 군중심리에 몰려서 같이 그냥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기 있을 때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로 이러한 인간성이 달라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인간성이 변한다? 아니요. 인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화되었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콘서트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아직 옛날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대로입니까? 말 못하죠. 말했다가는 많이 변화됐다면 어떻습니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닐 때 과거하고 지금하고 현재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변화되긴 변화되었는데 자신을 못 믿어. 변화된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못 져. 때로는 환경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건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지금까지 말을 잘 들어. 예배 시간, 아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이놈이 땡깡 부리기 시작하네? 이거 봐라?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또 돌변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순간 그 인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존재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존재라는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와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말에, 달콤한 말에 유혹당해서 그냥 멜론 따먹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 미니워스들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만 온전히 순종하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 내가 할 일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라는 그 존재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 나에게 손실이냐 득이냐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 타산을 따지면은 우리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덕 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 백발백중 누구나 다 합니다.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망하기도 합니다. 농사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던 일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안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면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풍성하게 잘 되고 통통하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못 될 때 우리 믿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입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주 근성이 순간 환경이 돌변하면은 우리들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그 마음이 좋은 쪽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모습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든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욥이 정말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거인이 아니고 거부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자녀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종기가 나서 잿더미 앉아서 기아장 들고 굴쩍굴쩍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뭐랍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작으로 죽어버려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욥이 대답한 것이 뭔지 아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요. 보세요. 욥이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좋을 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최고야.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또한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에 아플 때에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와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구렁텅이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존재라는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말을 듣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멜론 선악과를 따먹고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 자신이 중요했을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오병이어 이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전하면 참 좋고 그래서 연결시킵니다. 오병이에 보면은 생존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생명보다도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구축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것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든든하게 모든 기반을 다져놓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인생 목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 초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가 포커스를 못 맞추면 우리 것들 내 신앙생활이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본성이 교회로 생활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존재성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왔습니다. 뿌리도 이제 깊이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존재성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구든지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통통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 악한 세력은 나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한 세력이 나를 더 유혹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 사탄이 이제 지켜봅니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 그렇게 살았구나.
바로 그거야 하면서 막 이 사탄은 쾌재를 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쓰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그리고 비난해서 깎아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마귀 사탄이 쾌재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인간의 성향을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봅니까? 이 사람 성향이 좋다 나쁘다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기 힘들어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나중에 자녀 키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뱃속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많이 잘 들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면 이제 머리가 굵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주장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린아이도 보세요. 아까 어린 애기가 울지만은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누가 울었죠?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우는 아이 통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에게 뭔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우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야 울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해도 안 먹혀 들어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우리 믿음의 자식들 어린아이라고 착하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애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게 바로 인간의 성향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한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나라는 존재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때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주제 파악 잘합시다. 시작. 주제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함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제 파악하는 건 자기를 보란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보란 말이에요. 근데 입만 뻥끗하면 모든 게 다 자기의 편을 공격하고 있는 말이야. 누구 때문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이 남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이걸 몰라. 자기를 볼 줄 몰라. 자기가 다 잘났어. 아니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니 하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다 잘났대. 참 목사님 엎치라. 엎었다, 뒤집었다 그렇게 하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진짜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지만 우리는 잘났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고위 간직이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다, 뭐 재산 많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잘났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세계에 우리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인간의 성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옆에 사람을 비판합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찾기 마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아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때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인간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 몇 번 해놨다고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했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이 세례 요한 그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과 헤로디아
이 뭡니까? 요한을 바라보니까 헤로디아는 의인이요. 그 의인이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또 헤롯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온 요한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정말 고향 사람들 또한 대책한 모습 보면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다 하면서 고향 사람 예수님 대책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족은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그 모습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인간을 보니까 도저히 무릎 꿇을 인간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세벨리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심령 속에 이제 존재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전능하심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두 손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것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를 버리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자기 존재를 버리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나의 존재성,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버릴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이 시간에 우리가 아멘 하고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보면은 자기 존재성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못 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산속에 들어박혀서 수행한다 해도 될 일이 아니야. 자기 존재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괜히 주님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존재성을 부린다? 자기 존재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자기를 가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입니다. 내가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내가 뭔가 잘된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버리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아멘!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사실 여기서 자신이 없어요. 자기 존재 때로는 돌아서는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좋지 못한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마음이 편치를 못해, 불편해. 아직도 자기의 존재성을 버리지 못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감사 입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누가 나에게 비판한다, 좋지 못한 소리 한다 하면은 좋은 마음 갖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버릴 사람 없습니다. 힘들어. 죽는 그날까지 수행한다 해도 안 된다고. 이러한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또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인간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작품, 완벽한 작품이에요. 모순투성이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악한 자신의 존재성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라.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진짜 예전에는 개망나니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라. 어느 누구든지 나를 말릴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내 남편 지독하게 말 안 들어. 지금까지 살면서도 죽는 그날까지도 변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라보면 가정에서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변화되기를, 부모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들의 근성입니다. 근데 절대로 안 변해요. 아시겠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 바라보면 악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깨닫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악하다라는 그 존재성을 깨닫지 못한 그 심령은 아직도 예수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게 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를 뽐냈던 그런 자가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 모습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되게 신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자신의 악한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때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니까요. 천국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는 핑계 댈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가 천국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의 앞에서 고기가 숙어지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정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요즘 TV를 바라보면 많은 것이 부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TV에서 나와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멋지게 잘 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자들이 그 사는 삶이 퀄리티가 또 달라. 우리가 사는 삶하고 그들이 사는 삶하고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와, 진짜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삶입니다. 더 완벽하고 더 좋은 완전한 그 천국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과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도대체 내가 이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너는 죽어서 지옥에 가도 마땅할 인간이야.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야, 이 땅에. 근데 내 아들을 죽여서 너가 감히 내 아들을 죽여?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싸그리 다 그냥 지옥불에 쓸어 넣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심령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죄에서 이제 거덕이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 마땅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모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란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것들 뭐든지 잘 돼야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기분 좋게 잘 되는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집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고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 것들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 것들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몸이 늘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몸이 왜 아픕니까? 우리 믿는 것들. 내 자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왜 다 건강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다니까요. 우리 믿는 것들.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못 되는 것에도 포커스를 맞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새벽 예배 때 말씀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고백하는 신은 미화시켜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았다 미화시켜서 아주 좋은 글 써놓은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시편 기자 보시고 한결같이 얻어터진 이야기만 하고 있어. 자기들 미화시키는 내용 하나도 없어. 우리 자녀들 출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내 자녀 옆에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자녀 아무개 자녀 진짜 잘 키워놨어요. 좋은 직장 되고 출세했던데.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힘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없었던 말 지어내서라도 어떻습니까? 미화시켜서 내 아들 자랑합니다. 부풀립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었어요. 미화시키는 일 하나도 없어. 잘못된 것만 지적해내서 불순종한 것만 찾아냈었던 지 아세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는 없어.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니까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허간 날 얻어터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미디어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미화시킬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보니까 실컷 얻어터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웃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했다네. 아이고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것이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서 이웃나라 들어서 망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눈이 돌리지 않고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조치를 받아 본국으로 이제 귀환 조치를 받아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났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자신의 의와 공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올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향한 감사뿐이다. 찬송뿐이다. 찬양뿐이다.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 우리 것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에? 천국 갈 수밖에 없었다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초점 맞추면 백발백중에 시험 들게 되고 교회 나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뭐 자격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난 거 있습니까?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 아이고. 기도 생활? 아이고. 두 말할 것도 없고. 뭐 말씀 묵상 생활?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예수님 때문에 뭔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뭔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산도 없습니다. 호구한 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제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허구한 날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잘되게 자녀 출세하게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잘 먹고 잘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니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이방 사람들 자기 믿는 신 앞에 가서 우리 가족 다 잘되게 해달라,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뭐 다 그런 건 누구든지 구한다고 제가 눈을 입에서 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자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나는 누구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게 되었다고요? 천국 가게 되었어요.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근데 아직도 이거는 우리 삶과 전혀 별개의 관계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가시방석이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는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들 불협화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도 없고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시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거 한 가지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죄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